5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56장의 연장입니다. 이사야 56장 하반절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자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영적 리더자들이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요, 짓지 못하는 개요,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11절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자들이 맹인이 되어서 참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를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무지한 벙어리요, 짓지 못하는 개요, 그저 탐욕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영적 예배자들이 우상을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7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제 의인들이 죽습니다. 진실한 자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도 의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진실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식에도 이제 복 중에 하나가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의인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일찍 죽습니다. 진실한 자들도 악인들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의인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는단 말인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희는 이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죽음이요 저주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복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다. 그래서 의인과 진실한 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과 진실한 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참된 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평안 중에 지금 편히 쉬는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참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던 그 안식을 이제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안식에 들어감. 참된 안식 속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저주이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의미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넣어주셨고 나는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아직도 나를 하나님은 안식으로 부르지를 않으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꿈에도 소원이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층 천을 보았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 나를 안 부르시는가? 주님,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으니 불러만 주십시오.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나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나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늘 집에만 있고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친구도 없습니다. 전 맨날 집에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나는 정말 집에만 있고 나는 진짜 혼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 하루를 다시 주시는 거죠.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여러분, 이 하루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루는 걱정, 근심, 염려하라고 주신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허락된 하루입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 염려로 이 하루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지금 살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이런 내가 지금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주의 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귀한 은혜 앞에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진실한 자를 불러가십니다. 참 안식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우상의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우상의 자식들아.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을 우상 숭배자라고 인식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을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느냐? 대체 너희가 누구를 향해 입을 벌리느냐? 너희야말로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우리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5절 이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5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어디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이 의미는 나무만 보이면 거기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무가 없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만 하더라도 나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지가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향한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 이어지는 말씀, 뭘 했다고요? 음욕을 피우더라.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몸의 쾌락.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육신의 잘남, 내 육신의 평안과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를 위해서는 누구까지 바치나요? 자기 자녀들까지 바치더라.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신의 육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까지 도살하는 인생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육적인 성공을 위해 자녀를 죽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육적 성공을 위해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사고 방식을 뜻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적인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이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래?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니? 귀양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한 사람의 당당한 몫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지.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끊임없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주입시켜서 이 세상 돈, 물질, 명예, 자랑, 이런 것들로 자꾸만 자녀들을 물들어가게 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내 육신을 위해 내 자녀들을 죽이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푸른 나무가 있다면 예배하리라.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 자녀들 좋은 회사 취직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걸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사는 인생들.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육적인 성공의 삶을 위해서라면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육적 성공을 위해 전제와 예물을 드리고, 7절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펼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향한 그 열심, 정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기도를 한다 이거죠.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내가 정성을 바치는가. 그리고 8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과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의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동행해라.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 아니라 기념표를 두었답니다. 이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문과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집에 문과 문설주의 말씀 기록해 놓았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이렇게 말씀을 기념표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 복 받겠지.
그리고 이제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자, 지금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라면 저 먼 곳까지, 그곳이 어디든 내가 기꺼이 가는 그 정성과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에서 예배드리면 응답된다더라. 저기서 예배드리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더라. 그럼 그곳이 어디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달려가서 예배드리는, 심지어 그곳이 수올이라 하더라도, 수올은 무덤을 뜻하고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소원, 내 뜻만 이루어진다면 난 기꺼이 무덤에 가서도 예배하고 지옥에 가서도 예배하리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자,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저기서 예배드리면 응답된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이 3시간이 되었든 6시간이 되었든 힘을 다해 가면서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려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10분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잠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꿈과 뜻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 열정, 정성의 자리는 5시간, 10시간을 몰입해도 지치지를 않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정말 최고로 좋은 일 아닙니까? 집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잘하면 그러면 웃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의 취미 생활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저희 집 큰애가 게임을 하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정말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애만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지금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모습들은 전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쉽게 너희가 그토록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 아니냐? 내가 침묵했기 때문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벌하고 의를 행했을 때 바로 상을 주고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잠잠하시니까, 침묵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성을 다해 빌고 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잠잠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빌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죄만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 여겨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전부 죄만 짓는 백성들입니다. 앞서 보았죠. 이사야 56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전부 영적인 맹인이요 무지하며 짓지 못하는 게요 탐욕이 가득하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 그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반응하시면 이 세상은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이 세상의 구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오래 참으심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니 야,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너의 모든 신앙은 그날에 무익하다.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너가 의롭다고 여기는 너의 그 모든 신앙은 전부 너를 구원함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고, 그 심판의 날 네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게 날 구원해달라 외쳐도 그 우상은 참 하나님의 콧김에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13절 하반절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나에게로 돌아와라 해서 사람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죠.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지만 돌아온 인생이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을 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때 침노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내 안으로 쳐들어오심.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구원하심.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쳐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을 받았기에 성도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내 가정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받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쁨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랑거리가 있는 것,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런 분 계십니까? 간혹 저의 이런 질문에 맘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난 진짜 아닌데 왜 목사님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 나의 즐거움이다 그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자녀 걱정하고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의 보혈이 나를 벗기면 세상에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 오늘 하루하루가 구원의 하루요 은혜의 하루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